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나훔서 1장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1장 전체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나훔은 요나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요나, 미가, 그다음 나훔.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나훔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1장 1절 말씀이 이 계시가 쓰여진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고스라는 지역의 출신 이 선지자 나훔을 통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듯이 단순히 경고 정도가 아니라 니느웨의 완전한 파멸의 그런 예언입니다. 우리가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주 익숙한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어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니느웨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요나서에서 순종하기를 주저했던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에 전례 없던 그런 대회개의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왕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부흥이 전 도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 회개를 귀하게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 또 자비하심이 높여지는 그런 책이 바로 요나서였습니다. 자, 그렇게 니느웨가 회개하고 자손 대대손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1세기가 지난 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주전 한 6세기경에 니느웨는 다시 그 악독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했던 그 선조들의 역사를 다 잊은 채 그들은 다시 악랄한 그런 악행과 우상을 섬기고 또 폭력적이고 교만한 그런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제 나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으신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는 회개가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벌받을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훔은 1장부터 3장까지 미래에 니느웨가 받게 될 그 끔찍한 파멸과 멸절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서와는 정반대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나훔은 요나의 어떤 후속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훔에서 니느웨의 결말은 완전한 비극적인 파멸입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는 마치 물처럼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지만 나훔에서는 니느웨는 불같이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요나에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 나훔에서는 니느웨를 남김없이 멸절하십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할 만큼 강국이었던 그런 아수르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그 니느웨는 나훔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서운 것인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또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심판은 받아들이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수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훔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이렇게 악당들이 우리 주인공들을 이렇게 막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심판을 받으면 응당한 그런 보응을 받게 되면 대가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끔찍한 결말을 악당들이 때때로는 맞이해도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위로를 얻고 심지어 그 장면만 따로 이제 막 유튜브에 올라가서 영화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나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니느웨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계시가 내려지지만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6절까지, 또 두 번째는 그 진노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2절과 우리 나훔 1장 2절에서 3절은 이 니느웨를 멸절하실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분명히 지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만약에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온전한 것들이 이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또 공의롭게 응당히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또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악을 또 죄를 증오하시고 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행에 대해서 보복하십니다. 자,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3절 말씀에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7절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 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벌을 면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도 우리 범죄자가 정말 흉악한 범죄자가 우리 재판장에게 참회의 눈물을 쏟고 막 반성문을 막 제출한다고 해서 만약에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벌 받을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를 쏟으시는지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권능이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 받을 자를 심판하실지 계속해서 3절 이하로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게 되면 오늘 3절 하반절 말씀같이 모든 대자연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바다를 꾸짖고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자, 여기서 언급된 바산, 갈멜은 정말 그 당시에 풍성한 목초지였고 또 해안가에 위치한 기름진 땅이었지만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이 땅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에 녹아 사라져버리고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지만 이 꽃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기력하게 시들게 될 것입니다. 이 대자연은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어떤 극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 6절까지 계속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뭐처럼 쏟아진다고요?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누가 이 진노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처럼 불처럼 쏟아집니다. 대자연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렇게 녹아내린다면 이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하지만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또 하나님의 예언, 또 하나님의 성품 또한 드러나는데 7절부터 15절 끝까지입니다. 진노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선하셔서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말씀처럼 이미 아시느니라.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보겠지만 유다를 회복하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십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여기서 이제 니느웨죠. 대적들은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우리 역사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견고했던 니느웨 성은 정말 견고했는데 역사를 보면 티그리스 강이 실제로 이제 그 강을 끼고 있었는데 그 강이 범람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아수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터주게 됐는데 그게 이제 강이 마치 범람해서 그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역사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니느웨가 겪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나홈을 통해서 생생하게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데 9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니느웨가 한 톨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절돼서 진노의 그런 심판이 두 번 다시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난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그런 공격으로 한 번의 심판으로 불같은 심판으로 니느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은 그 큰 성읍 니느웨는 정말 먼지처럼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너무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서 이 니느웨가 실제로 이렇게 그 터가 발견된 것이 2000년이 지나서 1800년대에 그 터가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라크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아직도 발굴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 계시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멸하시리라 하는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니느웨는 바벨론의 침략에 완전히 멸망하고야 맙니다. 그 최후의 처참함이 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원어는 벨리알의 어떤 모사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너희 중에서 나온 자, 즉 아수르의 그런 왕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 벨리알, 즉 이건 사단의 모사, 사단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었지만 사단의 그런 하수인을 받은 악행을 저지르는 아수르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설지라도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약속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너를 괴롭혔으나 해서 너를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수르가 너를 괴롭혔으나 이제는 다시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아수르의 왕이 기세가 등등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사악한 것을 권하면서 여호와께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절을 그들에게 예언하셨고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마치 멍에를 메고 결박에 매인 것 같이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복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깨트리겠다. 내 결박을 끊겠다. 이제는 그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 자녀들을 기억하십니다. 14절 말씀은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자,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자, 여기서 내 이름은 아수르 니느웨의 이름입니다.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이름이 크게 되려 창대하게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아수르, 그 니느웨의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5절 하나님의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좋은 소식 아닙니까? 마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기뻐하라. 너의 절기를 지켜라. 서원한 것을 갚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의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 10절 말씀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세상이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통치는 한 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계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하셔서 마지막 날에 모든 만민을 한치의 오차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96편 13절 마지막 말씀은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임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말구유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런 초림과는 달리 온 만물을 철장으로 심판하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니느웨가 받은 심판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이어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합니다. 이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진실하심으로 공평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의로우신 재판장에서 그날에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뒤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뒤에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고 또 위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영원히 멸절될 이런 니느웨 같은 운명으로 달려가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을 벌을 내리시지 않고 결코 그냥 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마땅히 심판을 행하셔야 하는데,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훼손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모든 죄인들의 그런 죄의 형벌, 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전부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값을 다 받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완전히 만족이 되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성취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에서 얘기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정말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